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리는 감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연약하지 말아 주시고 기억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모임 드리는 가운데 대성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부지취하느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에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로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한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게 드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노래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즐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참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고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게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개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설날도 몰산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초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의 결심은 쉬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성령께서 이 예배 중에 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장중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크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시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크신 권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해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심령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로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늘 기억하셔서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목사님 붙드셔서 새해에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쓰나미로 인해서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새해에는 은혜롭게 해결되게 하셔서 남북이 서로 상생하며 새로운 파트너로 함께 번영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토 땅 북한에도 봄이 오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경제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대기업은 적폐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키워서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세우셨사니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앞에 열려진 새해 문을 믿음으로 들어서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윗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뜻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간청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재정부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어서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의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시 청지기 중 1부 찬양대원들과 교사들을 임명하고 2부 예배 시 2부 찬양대원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은 한 해 동안 충성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2018년을 보내며 2019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개인당 한 개씩 건전지 촛불을 받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정성스럽게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고 성경 읽기표와 책과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12월의 주제는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점들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시상은 1월 첫 주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신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성서 강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1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행정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서류가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허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박승호 선교사님과 시국의 유선교사님이 귀국하였습니다. 유선교사님은 1월 6일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복소희 전도사님이 유년부를 지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증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그 송구 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차량 운행을 해서 11시 이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 여기 본당 좌석이 한 1100석, 맥시멈으로 앉아야 한 1100석 정도 되는데 한 1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1층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시면 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이 통로에도 의자를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예배 시간 이전에 오셔서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그 건전지 촛불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켜고 그 다음에 끌 수 있는 그런 건전지 촛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다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이게 송구 영신이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 그리고 내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면 그와 같은 기도하는 것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성경 읽기표나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 책을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을 특별히 이제 올해 설교한 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한 460페이지 넘는 그런 책인데 그것을 하나 가족당 한 부씩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각 개인당 선물을 또 마련을 했으니까 그거를 선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좌석에 앉으셔서 또 계속 예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찍 오셔야지 여러분들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배에 도움이 되고 쉽게 또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좀 꼭 음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CBS 라디오 설교는 마침 1월 1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은 그냥 제 설교 한 편을 보냈습니다. 설교 한 편을 1월 1일은 CBS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원고를 이미 보내놨으니까 두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설교를 한 25분 동안 듣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서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이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라디오 방송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몽골의 박성호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우리 사모님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빈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부부 어디 계십니까? 허선아 선교사, 여기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가빈 선교사님, 허선아 선교사님 가족은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유가빈 선교사님은 그 중국 분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허선아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지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선교지가 요새 너무 어려워서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조심조심
지혜롭게 지금 선교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파송식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제 파송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1월 1일부터요, 우리 복소희 전도사님이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복 전도사님. 네. 복소희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은 얼굴은, 낯익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박인호 목사님 부인인데, 안양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시고, 지금 이제, 부인으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년부를 맡아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흥석 집사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것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 새로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 항목 한 항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기존에 9시에서 30분 앞당겨져서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이 달라졌다는 점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주보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6면이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8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제일 마지막 주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노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노년부 예배는 7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노년부 예배를 마치면 개인당 한 분에게 개인당 우리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개인당 2만 원씩의 후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시면 4만 원의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노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2만 원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 70세 이상이 아니라 그냥 한국 나이로 70세 이상이 되시면 노년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게 안 되는가? 이게 안 되는가? 이게 안 되는가? 지금
오늘은 지난 1년을 결산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근거해 보면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화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율법을 배운다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의 문화생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인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었던 것은 대제사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미래가 참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느냐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도 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저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결국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결정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날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어떤 명령서를 받아서 바울이 그것을 쥐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통치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메섹 성에 올라가서 곧장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하는 사실을 전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 다소 지역에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바울에 관해서 알게 되어서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셔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의중에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결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해자였고 포행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서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런 포행자가, 이런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및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45년경이 됩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살라미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이크를 좀 조정해 보세요. 구브로 섬에 가면 오른쪽 편이 구브로 섬의 동쪽 지방이 살라미라는 지역인데, 이 살라미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살라미 지역에는 그리고 구브로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살라미 지역에서 서쪽으로 육로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120km 정도를 육로로 쭉 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곳에 좋은 전도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고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지역에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대단한 이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바보라는 지역에서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생애 중에 첫 번째 이적을 바보 지역에서 행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은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북쪽 키프로스하고 남쪽 키프로스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두 개라는 것은 아니고 한 나라인데, 이 한 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이 지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살라미 지역은요, 유럽 최고의 관광지고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라미 지역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살라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정부에서 그런 그 도시의 그 관원들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출입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충분히 휴양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만 이곳에 들여서 그곳에서 돈을 쓰게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 지역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한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4일이 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서 그 베세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북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바로 여기 구브로 섬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구부로섬 살라미 쪽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구부로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바울이 나사로에게 안수를 해서 그곳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가면 그곳에 살라미 쪽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구부로섬 왼쪽에 있는 바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아 끝자락인 버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 항구에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이유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같이 계속 동행하지를 못하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여기 버가 항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이 이제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선교사만 앞으로 있는 이 타우루스 험준한 이 산맥인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타우루스 산맥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는 기러기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상당히 독특한 것이 소리를 꽥꽥 잘 지르는, 많이 지르는 그런 기러기들이 타우루스 산맥에 많이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집차를 타고 한번 건너가 봤는데 집차를 타고 이쪽 지방에서 버가 지방에서 안디옥까지를 가게 되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까지 넘게 되면 적어도 쉬지 않고 달려도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험난합니다. 조금만 가도 그냥 차가 너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토할 정도로 그렇게 험준한 산맥인데 그런 산맥을 사도 바울 일행은 그냥 자기들의 발로 짐승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타우루스 산맥에 이런 기러기들이 많이 사는데 꽥꽥 소리를 지르는 이런 기러기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많이 사니까 동시에 독수리들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꽥꽥 줄지어서 날아다니는 이런 기러기들을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가가지고 그 기러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는요, 아주 지혜롭고 늙은 그런 기러기들은 공중을 향해서 나르기 전에는 반드시 땅바닥을 다니면서 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긴 막대기를 입에 물면 소리를 지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수리들의 공격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그렇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위험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이런 기러기들은 막대기를 물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마르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러기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언제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 마르면 죽는다 또는 죽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좀 이렇게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꽉 다물고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기러기들이 꽥꽥 끓으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소리와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걸어갔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그때 길게 설교를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말이 다만식이라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주 연속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2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산 도중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성 안에는 또 2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일행은 이곳에서 루스트라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루스트라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사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루스트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말했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신중의 신이죠.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이 바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고 제우스 신이 바나바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루스트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재물까지 가져와가지고 이 2사람 앞에 차려놓고 이 2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외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이다.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그를 통해서 피조되고 그를 통해서 창조된 그 어떤 존재,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이다.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얻은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가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이 루스트라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을 했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사역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트라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버렸더니만은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드베 지역으로 갑니다. 마지막 선교 지역입니다. 드베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드베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오른쪽 편에 안디옥이 있고 왼쪽 위편에 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편의 안디옥을 수리야 안디옥이라 이렇게 말하고 왼쪽 위편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리야 안디옥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출발은 안디옥, 수리야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까지 간 겁니다. 살라미에 도착을 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바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 총독 바울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밑쪽 지방인 버가로 가는 겁니다. 버가에서 선교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2명의 선교사가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지 안디옥까지 가니까 길게 뻗어 있는, 지금 터키의 지도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길게 뻗어 있는 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다소 이런 지역까지 길게 폭넓게 뻗어 있는 이 타우로스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버가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로스 산맥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은 겁니다. 기러기가 꽥꽥 걷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날에 걸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2주 연속 사도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걸어나게 되고 디모데가 여기에서 개종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드베로 갔더니 드베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저 드베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육로로 오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 길이 더 빠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지나왔던 선교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자. 그래서 2가지 목적으로 다시 선교 지역을 되돌아서 안디옥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돌아가는 2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개종한 사람, 이제 예수 믿기로 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음의 깊이를 가르치자. 그리고 좀 더 그 사람들을 격려하자. 그래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도록 하자.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왔던 지역, 드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버가, 아탈리아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2번째는 이제 우리는 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저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인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게 될 건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게 될 건가? 그 문제를 안고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뽑아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해야 되겠다.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드베에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2가지 사역을 되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버가 지역에 다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버가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갈 때는 버가 지역에서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했을까요? 마가 요한이 어려움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 마가 요한은
같이 동행하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라니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선교 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봐요. 야, 이거 안 된다. 계속 데려가야 된다. 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버가 지역에서는 전도를 못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는 버가 지역에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러다 보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복음 전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에게, 전도사에게 박차를 가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교회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를 모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이지 건물을 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모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모았다. 모아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잖아요. 자기를 파송해 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희한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몇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을 보고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는 제자가 많이 세워지고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 이런 사항들에 관해서 성도들 앞에 진실되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요, 2년 내지 2년 반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선교가 성공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공적인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성도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중요한 도시 중심으로 전도하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다니며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거점 도시를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인천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부산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평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타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선교를 많이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확산을 시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를 많이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선교했다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이 본문, 바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배워서 그런 선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요, 그들 가운데 더 신앙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다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잘 연결만 시켜주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가르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색적인 복음만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우리의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사실만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곳곳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멋지게 선교 보고를 하고 결산 보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1년을 뒤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보고 또는 동일한 결산거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겸손히 내어놓고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멋진 송년회이고 아름다운 결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에게 아름답게 보고했던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지기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여기 명단이 찬양대장님 우리 김준수 안수집사님을 비롯해서 64명이 찬양대 명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2부 찬양 시온 찬양대는 그 자리에다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 김준수 대장님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예배부 제2019-01호 이름 김준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귀하를 시온 찬양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교육부서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유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강은우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에 똑바로 서고 인사. 네. 수료정서 교육부 제18-1호 유치부 과정 이름 강은우. 위 어린이는 소망교회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일정한 신앙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유년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건희. 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김도훈. 네, 축하합니다. 김윤비. 네, 축하합니다. 김원지. 축하합니다. 김일훈. 축하합니다. 김진우. 축하합니다. 김하경. 축하해요. 고정훈. 축하합니다. 강예솔. 축하합니다. 박찬진. 축하합니다. 권서영. 축하합니다. 오수아. 축하합니다. 권오성. 축하합니다. 이가람. 축하합니다. 이시현. 축하합니다. 이유찬. 축하합니다. 이진아. 축하합니다. 장반정. 축하합니다. 정다은. 축하합니다. 박도현. 축하합니다. 정혜민.
축하합니다. 정효찬 축하합니다. 최수진 축하합니다. 최신우 축하합니다. 하윤 축하합니다. 함도영 네, 축하합니다. 허성준 축하합니다. 강인철 축하합니다. 황재상 네, 축하합니다. 장태민 축하합니다. 권서영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인 수료정서 교육부 제18-45호 아동부 과정 이름 김다인. 위 학생은 소망교회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일정한 신앙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학생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김민정, 김민경 축하합니다. 김예종 축하합니다. 김세원 축하합니다. 김준서 축하합니다. 김태훈 축하합니다. 김하경 어른 같아. 김현종 축하합니다. 박동현 축하합니다. 박시온 축하합니다. 박재용 축하합니다. 박현우 축하합니다. 손주혁 축하합니다. 성유린 축하합니다. 안재준 축하합니다. 오현서 축하합니다. 유윤아 축하합니다. 이도욱 축하합니다. 이민지 축하합니다. 이수빈 축하합니다. 이예은 축하합니다. 이원혁 축하합니다. 이주형 축하합니다. 이준석 축하합니다. 이희성 축하합니다. 이희찬 축하합니다. 정당 축하합니다. 정의찬 축하합니다. 최수연 축하합니다. 최원준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이상은 이제 아동부 졸업생들이었고요. 이제 이 고동부, 학생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고3들이겠죠. 고3들인데 다들 시험 잘 봤죠? 우리 그 대학생이 되고 또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유진 수료정서 교육부 제18-87호 학생부 과정 이름 강유진. 위 학생은 소망교회 교회학교 학생부에서 일정한 신앙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청년부 과정으로 진급하여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장의 소망교회 교장 이정현 목사. 네, 축하합니다. 강효리 축하합니다. 김건희 축하합니다. 김기찬 축하합니다. 김설 축하합니다. 배혜영 축하합니다. 손윤진 축하합니다. 신정균 축하합니다. 이동길 좀 부르는 걸 조금 달리 이동길 씨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길 씨 축하합니다. 최영서 씨 축하합니다. 최하연 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료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진급하는 그 부서에 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정현 목사님의 그 목양 위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의 삶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